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모교회에는 그 베들레헴 성전이라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주로 이제 금요 심야를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이제 앉거나 이제 양만다리 해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갈 때부터 신발 벗어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그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손 붙잡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앉을 자리도 없어서 앞에 있는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꾸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앞으로 땡기면 좀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자리가 생겨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박수 치고 방방 뛰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예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실만 생각하면 참 그 뜨거웠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기억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맨바닥 예배실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예배가 의자로 이제 대신하게 되는데, 또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실수록 이게 맨바닥 앉는 거 이제 불편하시고 의자에 앉으시는 게 편하시고, 이게 자리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이게 절로 나시기 때문에 의자가 이제 더 점점 편하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이 맨바닥의 영성이, 무릎을 꿇는 영성이 점점 교회들마다 사라지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옆을 보시면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빈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자리 보면서 참 빈자리 많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빈자리는 우리 성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도 하나, 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는 것, 그 빈자리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빈자리는 나의 사명의 자리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빈자리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자리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누군가가 와서 앉아야 되는 예약석이 아니라, 이 자리는 아무나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정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빈자리는 어느 누구나 아무나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좌우의 정치적 이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빈곤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이 빈자리에 누군가는 앉고 누군가는 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구원의 자리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별, 인종, 빈부, 지위, 이러한 인간적인 구분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송가 520장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잘 사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만 주께 나오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 받는 사람들만 이 자리로 나와라. 또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의식적인 구분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을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초대에 듣고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도 구분 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이라는 그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느 민족 사람이건 어떠한 신체적인 문제가 있건 없건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주님이 직접 이 자리에 앉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민족적, 혈통적, 종교적, 신체적인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집안에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만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공간. 오늘 책 106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아래 설 자리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온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내 바로 옆자리에 앉혀야 되는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 없고 내 만족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구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비록 내가 그전에는 손가락질,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서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손가락질을 거두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 옆자리에 앉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빈자리에 누가 앉느냐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주의 복음을 듣는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우리교회라는 이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사를 준비하면서 한우리교회로 이름이 변경되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한우리교회의 뜻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뜻이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거룩한 양들로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한 우리로 모인다는 의미로 한우리 교회이다.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상징하여 한우리 교회이다. 한국의 모든 영혼을 책임져야 할 사명을 다짐하여 한 큰 우리 교회이다. 일치와 단결, 화목을 생각하며 하나 되는 한 교회, 한우리 교회임을 기억하려고 지은 이름이다. 이 이름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람, 모든 불신자, 모든 영혼이라는 그 단어가,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만민을 위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한우리라는 의미 안에 이미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우리의 의미에 맞는, 우리는 한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이 한우리의 의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빈자리를 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릴 수 있고 정말 이방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이끌어 이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는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한우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